두고두고 기억나는 지난 월드컵 2002년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월드컵 때 최고의 드라마가 8강전입니다. 아마 그때 보신 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8강전이었는데 그때는 막 모두가 다 모여서 그냥 집중해서 야, 대한민국이 8강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막 8강 그랬는데 전반전에 기회를 잡았거든요. 패널. 그 누가 찼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안정환이가 찼어요. 근데 이 안정환이가 실축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그냥 숨이 땅에 꺼질 정도로 낙심을 하고, 그런데 안정환 저 선수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냥 죽을 지경이죠. 온 국민이 지금 이 소망을 울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패널을 실축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보통 이런 가운데는요, 감독이 너무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경우가 많대요. 안정환도 이제 너무 전반전에 상심하니까, 근데 히딩크 감독이 너 할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후반전에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격려하고,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천성의 천금의 헤딩골로 딱 넣어가지고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2대1, 그때 엄청났죠. 정말.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고 하면은, 안정환이 축구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그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안정환이가 잘한 것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를 믿고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는 히딩크 감독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감독이 너 안 돼, 너 왜 그 실수했어, 너 믿을 수 없어, 빼버렸으면요, 안정환은 축구 영웅이 아니라 패배감에서 어쩌면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배신했던 이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사도의 특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실패하고 또 이렇게 낙심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서 그 기회를 붙들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죠.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40일을 그냥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장 17절에도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6절에도 40일을 지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준비의 시간 혹은 고통과 방황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숫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방황의 시간이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엘리야가 밤낮으로 며칠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까? 40일입니다. 자,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2명의 정탐꾼도 며칠을 정탐했습니까? 40일을 정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40일은요, 준비의 시간, 연단의 시간, 이런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 비가 시작된 때를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막 그냥 하늘에서 뭔가 샘이 터져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창문이 있는데 그 열려서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냥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아니요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네, 오늘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고통에도요 끝남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에도 40일 동안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의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견디는 일에 훨씬 더 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통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그치게 하세요. 그 끝은 희망과 소망으로 완성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끝에는 오히려 더 갑절의 축복, 욥이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노아 시대 뚜껑 열린 하늘에서 쏟아붓던 장마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비가 그쳤고,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네, 이제는 물이 막 부는 게 아니라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우리 요즘 청년부하고 저하고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참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주제가 시련에 대한 주제였는데 청년부와 성경 공부에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강조한 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에 기뻐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련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항상 우리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동굴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는 터널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이 무엇입니까? 동굴은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요. 더 미로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무엇입니까? 지금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다 보면 출구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출구를 하나님이 언제나 예비하신다.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 제가 요즘 이 자살에 대해서 자살하는 우리 그리스도는 자살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고통이 있지만 그 출구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제나 터널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제가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시련이 있지만 시련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화 위복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어도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살겠고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인생의 40일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야, 나 이거 끝날 것 같지 않아.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은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는 곧 그칠 것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련을 겪는데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희망의 회로를 돌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근데 여기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비가 그치게 하셨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애굽의 노예로 그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그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장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통의 한밤을 지날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다. 예, 그 말은 맞아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요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은, 내 고통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위대장에게 잘 보여서 거기에서 이렇게 잘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관원장,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요 그 나라의 뭐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위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시위대장이니까 시위대장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술 관원장은 살아난다, 떡 관원장은 죽는다,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때 술 관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만약에 당신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당신은 그 정도 권력이 있으니까 바로에게 말 잘하면 내가 석방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면 40절 이상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2년이에요. 요셉이 딱 술 관원장이 복직됐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하루하루 기대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 나 기억하면 나 구출해 주겠지, 석방시켜 주겠지. 기대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내일도 소식이 없어요. 2년 동안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요셉은 야, 난 잊혀졌는가 보다. 이제 술 관원장 저 사람 자기 출세하고 나니까 나 같은 미미한 존재는 이제 잊혀졌는가 보다 생각했겠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술 관원장에게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술 관원장이 기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전화위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다, 야 지금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부모가 아무 무관심하게 쳐다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이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련이 있을 때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노아와 가족이 7일을 기다려, 또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계속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요 기다릴 게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노아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비는 그쳤지만 그냥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저는요 믿음이 뭐냐, 때로는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안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에 다윗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 길었는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2절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나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막바지에 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강하게 역사해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새 노래 간증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제가요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기다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해드리고, 근데 이게 빨리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저도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성도님이 저희 기도 못하겠는데 저도 기도해드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죄송하고.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할 때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우리 기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내 걸음을 가볍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고통을 치유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기다리고,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 여러분 그런 얘기 말씀 잘 알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거예요. 야, 이제 묻이 좀 드러나는가 보다. 다시 또 7일을 기다려서 보냈는데, 비둘기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둘기가 가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묻이 이제는 드러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딱 1년 10일, 노아가 방주를 탄 지 1년 10일 만에 나왔습니다. 1년 10일 만에.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비가 그쳤다고 물이 줄었다고 바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1년 10일 만에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9장 1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담에게.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벌써 잊어버리죠.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기간 있었지 않습니까? 다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구청에서, 시청에서 직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누가 왔는지 체크하고, 그거 잘못하면 벌금 먹고, 그런 때가 벌써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는 금방 끝날 줄 알았지 않습니까? 한 1개월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도 안 끝나. 또 2년이 지나도 안 끝나.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를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구나. 이거 저도 깨달았거든요. 옛날에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주일이면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지. 근데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어쩌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존재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 구원의 회복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재기의 은혜를 재기 회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막 산불이 나고 정치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 지금 탄핵된 지 지금 몇 개월 지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힘들었어요. 언제나 우린 민족은 위기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지금도 위기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죠. 마지막 그러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0절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죠. 이제 다시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노아가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거요 노아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재기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끝까지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사실요 회복이 돼도요 회복을 계속 유지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작심삼일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야 내가 하나님 축복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회복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숙자가 대략 10,000명 정도 된다면 지금 그중에 노숙인 생활시설에 한 80%가 살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가 길거리를 떠돈다고 해요. 국가적으로 이 노숙자들을 재기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자선단체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들에게 돈도 많이 쓰고요. 재활 프로그램, 주거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 사업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재기하는 다시 회복하는 비율이요 10%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회복의 기회를 줘도 이 노숙자들은요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는 사람이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뭐냐 하면 이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 과거의 실패와 낙인으로 인해서 의지감과 자신감이 약해졌고 삶의 의미를 잃고 무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술 마시고 다시 중독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주느냐 하면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한답니다. 마음이 회복 안 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잠깐 안식을 준다고 해서 그 회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 회복을 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지금 트라우마,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완전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트에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바깥을 창문을 통해서 만약 볼 수 있었다면 그 아마 시체들이 얼마나 그냥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막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와 그 가족들 은혜를 주시는 거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이들이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도 다시 무태에 가서 어쩌면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재기할 수 있었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른 비 기도해야 하고 또 늦은 비 기도해야 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회복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